24장으로 됐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21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분배의 첫 번째 시작으로 오늘 13장은 이제 그 분배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되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 특별히 가나안 서쪽 가나안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요단 동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요단 동편 세 지파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을 주었는지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33절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루벤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줬는지 또 갓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줬는지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주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땅을 배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들은 바로 오른쪽에 나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왼쪽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므낫세, 갓, 그리고 루벤 지파 그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2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기 지중해 보이시죠? 지중해 그 블레셋이 정복하던 그 땅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대한 그 이야기 그 경계를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 12장까지 이제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정복 전쟁이 총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냐면 약 7년 정도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큰 성읍들을 다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7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죠. 자, 그러는 동안에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많이 나이가 먹고 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게 되어지죠? 세상을 이렇게 저기 하면 110세 때죠. 자, 그래서 1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이가 많다라는 이때는 보통 학자들이 이제 의견을 모으기는 한 이때가 한 100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100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지금 이 1절 13장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많은 땅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늙게 되어서 이제는 전쟁에 참가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직 여호수아는 늙었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2절부터 그 뒤에 1절 이후로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늙었고 그 땅은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자,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겠죠. 그래야 그 많은 땅들을 다시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었는데 여호수아를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음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나 다르죠. 우리의 관심은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인도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전쟁은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은 여러분 누구의 전쟁입니까? 사람들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시죠.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았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그 경우는 많이 없었고 거의 많은 경우에 갑자기 성이 무너진다든가 우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그런 땅들을 정복해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지도자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내 말하는 것들이 이것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때문에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긴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전쟁의 승패는 다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이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긴 하시지만 지도자를 세우긴 하시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하시고 또 그 일들을 또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제 그런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한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라든가 한 지도자에게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목을 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세습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왜 자꾸만 많은 목사님들이 왜 세습을 하려고 그럴까요? 물론 아들에게 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이 사역의 승패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망할 수도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이 지금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내가 빠져나가면 교회 안에 반드시 분란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모두들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 사명들을 계속해서 해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역은 어떤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지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망했다면 물론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 지도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한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목매달거나 너무나 우리가 그 한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책임을 그렇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10월 달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늘 잠을 이렇게 편하게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제 느낌에 내가 잘해야 교회가 좀 빨리 회복이 될 것 같고, 내가 잘해야 자꾸만 이게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교회 떠나면 마침 이것이 내 탓인 것처럼 막 잠을 며칠 동안 못 자고 괴로워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런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셨을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교회 이야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저는 늘 이렇게 좀 좀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죠. 내가 좀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주고, 내가 좀 애들 좀 팍팍 밀어줬으면, 애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이렇게 자랄 것 같고, 그리고 좀 그렇게만 내가 잘 밀어준다면, 다른 아버지처럼 그렇게 밀어준다면, 우리 아이가 좀 잘 될 텐데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그런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느냐, 붙들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어떤 한 인생, 또 어떤 교회, 어떤 사역,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책임감과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긴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일의 결과는 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시건 또 아내이시건 또 구역장이건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회장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의 주도권들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그런 어떤 책임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의 인생이 이게 잘못되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좀 잘못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심지어는 이 나라의 주인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난할 필요도 없고, 또 오늘 대통령이 또 너무 똑똑하다 그래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또 소망을 둘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통령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그 한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 분도 역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겠죠.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직 정복되지 못한 그런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죠. 6절 그 중간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다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좀 젊었을 때,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있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빨리 쫓아내버리시면 될 텐데 왜 지금 이 사역을 여호수아에서 끝내지 않냐고 또 다음 세대에 또 이 사역을 이것을 또 미루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빨리 쫓아내어 주시면 될 텐데 왜 이것을 이 여호수아 시대에 끝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질질 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끌고 가고 계실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여러분 신명기 7장 22절에 그 이유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입니다. 혹시 없나요? 안 넘어가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급하게 멸하다 보면 이 가나안 땅이 뭐가 된다고요? 들짐승이 번성하는 그런 황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단번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 버리면 왜 그 가나안 그 땅이 들짐승이 들끓는 그런 황무지가 되어 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방금 누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법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농사하는 법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양을 치거나 뭐 소를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해서 다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농사를 누가 짓겠습니까? 그렇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그 땅에 그런 들짐승들의 그런 놀이터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천천히 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농사도 짓고 또 이 땅에서 성도 쌓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빨리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무조건 빨리 무엇인가를 이룬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에는 30년 전에 교회가 500명이었습니다. 성도가 500명이었는데 갑자기 교회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생겨지면서 교회가 갑자기 500명에서 1년 만에 뭐 1000명이 되더니 그 다음에 2000명이 갑자기 또 1년 만에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년 만에 교회가 10,000명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다 너무나 막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빨리 성장하니까 좋았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거기 그런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관리할 만한 그런 영성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헌금에다가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돈이 생기니까 또 여자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세미나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보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짓긴 했는데 짓자마자 결국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지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빨리 성공했다 그래서 또 빨리 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장을 관리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빨리 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빨리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 늘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애가 빨리 취직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늘 그 아들의 취직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죠. 그랬더니 정말로 큰 교회래요. 큰 기업, 대기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친구는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었던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장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 들어가니까는 경쟁이 심하잖아요. 사수가 있어서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그랬대요.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그 교회에 떠날 때까지 그 청년은 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복들과 그 응답들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준비들이 내 안에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천히 그들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또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들을 내보내셨는가? 사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사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모하게 하려고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고요? 다음 세대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단하다. 훈련시키다, 연단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연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평안할 때는,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죠. 범죄하죠.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서 전쟁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실패한다라는 이 이스라엘 1세대들, 2세대들이 배웠던 이것을 그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이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실패한다라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시험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좀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싶고, 그렇죠? 좀 평탄하게 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때로는 시험을 하실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우리 둘째가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요즘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안 봐요, 학교에서. 뭐라 그러죠? 자율학습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율학기제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안 보니까 애들은 좋죠. 왜 이것을 주냐면은 너희들 꿈을 찾으라고. 시험에 쫓겨다니지 말고 너희들 꿈을 찾으라고 1학년을 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애들이 시험이 없으니까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에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또 준비해서 그것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험을 안 봐니까 평가를 안 하니까는 아이들이 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2학년에 딱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요. 또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눈병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까 8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3번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이 3번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며칠이라고요? 40일의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 몸에 가시가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꼭 있습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정말 내가 정말 정말 편안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의 그런 어떤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들은 계속해서 되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고 사실 이것이 걸림돌인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걸림돌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디딤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걸림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디딤돌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가시가 있고 정말 수년 동안 내가 기도를 해도 내게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되어지고 왜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시고 더 엎드리시고 더 겸손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분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여기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에는 차지하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먼저 세 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요단 동편 알고 계시죠? 세 지파에게 주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부터 23절까지는 루벤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에게 주어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분배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은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15절부터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무엇에 따라,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나, 또 여러분 23절도 한번 24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들의 무엇에 따라 가족을 따라서. 자, 계속해서 그 밑에도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 또 29절에도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고. 자, 여러분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분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땅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가족이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을 주셨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가족의 수가 어찌했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작은 가족의 수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큰 것을 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그 큰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들이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 쫓아내겠습니까?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의 수대로 그들의 능력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땅들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들은 내가 작은 땅을 받았다 그래서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딱 이만큼인 것이죠. 거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큰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많은 땅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큰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각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사정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무조건 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많이, 큰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원하는 것이 우리는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마치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 친구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꿈이 뭐냐면 다들 큰 교회에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보통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이런 데 가서 다들 사역하고 싶어 해요. 제 친구들 보면 이렇게 개척하겠다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다들 큰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교회 가가지고 사역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신의 그런 몸에는 안 맞는데 큰 교회 가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친구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맞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0명 정도 이제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큰 교회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맞는 숫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숫자에서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정말 친밀함이라는 게 없어요.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들 만날 수 있고,
뭐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도 간에 친밀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사이즈라는 것이죠. 큰 교회 여러분 가보면은요, 애들 그냥 뭐 학교 오는 것처럼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는 청년들과 이 어른들이 서로 모르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냥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년교회,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어른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방송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좀 치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다른 어떤 큰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시는 그런 어떤 사이즈에서 그런 사명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하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 너무 큰 거, 또 우리 형편에 맞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좀 저런 은사를 좀 내가 갖고 싶은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은사들,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들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분배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14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배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런 분배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땅을 주지 않았죠. 물론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은 주었지만, 그들이 뭐 농사를 짓고 그들이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분깃을 하나님께서는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뭘 먹고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리는 그 고기와 그 음식을 먹고 이들은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은 또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낼게요. 퀴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살 때는 언제일까요? 그들이 배를 고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장 풍성한 그런 양식을 먹고 살 때가 언제였을까요? 제가 질문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언제 이 레위인들이 가장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유월절 때요. 왜요? 유월절 때, 그쵸.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좋을 때 이들이 많이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신앙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들이 많이 먹고 살았을까요? 신앙이 좋았을 때. 신앙이 좋을 때는 뭐 했습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감사제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도 했으니까 또 소원제도 드리고, 우리 장로님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몇 번 안 지켰어요.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 때는 유월절을 지키니까는 그들도 먹은 것이 많이 있었겠죠. 자, 거꾸로 말하면 이들은 언제 배 골무면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아주 바닥이었을 때 먹을 게 없겠죠. 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11절을 안 드리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늘 배고파하면서 배를 골면서 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 무엇의 지표가 되냐면, 레위 지파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이 레위지파들이 배를 곪고 있고 양식을 찾아서 성전을 떠났다. 이런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이 아직 바닥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셨을 테니까 레위지파들이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찾아서 성전을 떠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가 있었었죠. 언제였습니까? 네?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 사사기 17장과 1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레위지파들이 이 성막을 떠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미가 그런 사람의 개인의 그런 제사장이 돼가지고 한 집안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교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든가 정교 개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떤 것들을 먼저 회복을 시켰냐면 11조 문제를 항상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11조를 내야 레위지파들이 다른 데로 안 갈 것이고 레위지파들이 성막과 성전을 지켜야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지파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좋고 나쁨의 지표가 바로 누구였냐면 이 레위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신앙이 잘 좋아야 이 레위지파들도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제가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레위지파가 누구일까요? 오늘날의 레위지파. 오늘날의 레위지파는 여러분 저기 뒤에 계시는 교육자들 또 제가 레위지파입니까? 아니죠. 오늘날의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레위지파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냐면 우리 모두가 다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분깃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레위지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분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들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5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레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 끝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레위인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먹고 마시고 내가 먹어야 할 어떤 양식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직장에서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근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레인이 해야 할 그런 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